비유였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여서 직무를 상실할 상황에 놓이자 자신에게 남은 제한된 기회를 활용하여 이후의 삶을 대비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불의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즉각적으로 행동한 지혜에 주목하시며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인간이 생명과 시간, 재물과 재능의 절대적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현재의 삶과 자원을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소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명령은 부정한 재물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 속하여 결국 사라질 재물을 이웃 사랑과 구제, 복음 전파와 교회 섬김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에 근거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행위뿐 아니라 그 동기를 점검하고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적 보상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은 제한된 현재의 삶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영혼을 준비하라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시간과 물질과 관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함으로써 사라질 자원을 영원한 열매로 바꾸어 줍니다. 이게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저 돌아가고 있나요?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15절하고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의 죄와 수치,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 희생과 구원,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그 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나중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너무 존귀하고 고급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출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맛있어서 따먹은 게 아니고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 그러니까 저거 따먹어라 라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런 다음에 아담이 먼저, 이제 아담이 그 다음에 하와를 통해 갖고 그것을 따먹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야,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따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도 좋은데 저것만 따먹지 마. 그러니까 인간이, 예, 알았어요. 저만 따먹지 않을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게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지냐면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주의 질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구에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나무의 열매들이 영양가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땅에서는, 그 전에는 비옥한 땅이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막 열매의 나무들이 막 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온 우리 지구 전체가, 이 우주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제는 땅이 더 이상 그 예전 같은 열매의 나무들이 자라나지 못해요. 이제는 농작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런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육식동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자나 호랑이 이런 포식 동물들이 연약한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먹이사슬이 형성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대표로 온 우주가,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이거 이해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우리 옛날에 만화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마녀가 사는 성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주변에 나무가 뼈밖에 없어요. 나무가 뼈밖에 없고 풀도 안 자라고 막 이렇게 있어요. 성 주변이 다 그래. 근데 주인공이 그 마녀를 딱 죽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녀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두컴컴했던 데서 빛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나무에서 새싹이 나요.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땅이 막 제대로 농작물들이 자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육식동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사람들끼리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마치 동물들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생겨버린 거예요. 아담이 죄를 하나 지었을 때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 효과를 낸 거예요. 그 인간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제일 먼저,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벨과 가인이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때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없는 전쟁의 역사고
학살의 역사고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그 미사일 하나 날아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런데 누나는 깜짝도 안 해요. 사람 몇 명 죽는 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당사자들만 열이 받는 거지. 뭐 미국은 뭐 자기네들 할 걸 했다. 사람 죽여놓고도 이제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받은 세상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세상 그리고 인간은 이제 너희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에 원래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갖고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늙고 병들잖아요. 저도 두 눈이 병들었는데 이런 병도 전부 다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로 아담의 원죄가 계속 유전이 되는 거예요. 원죄가. 그래서 애기들이 죄가 없다고요? 안 그래요. 애기들이 깐난 애기 딱 태어나면 죄를 장착하고 태어나. 여기에 베이스가 딱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애기가요? 둘째 애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첫째 애기가 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이뻐해요. 그래서 엄마가 분유타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꼬집고 저 뜯어요. 얼굴을. 저 뜯어요. 왜 그랬니? 아니야? 얘가 흉터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저 뜯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죄가 이미 인간의 내면 안에 원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유전돼 갖고 오는 거예요. 계속 되돌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소가 새끼를 낳으면 어떤 새끼를 낳아요? 그렇죠. 소새끼를 낳아요. 소새끼.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를 낳습니다. 강아지를 낳아요. 그런 것처럼 죄인이 새끼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지는 그 범죄로 인해 갖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이렇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보면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정말 뭐라 그럴까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젠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갖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나타나셔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제가 버섯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 네가 벗은 걸 누가 알려주디? 어? 너희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들이 벗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벗었던 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나빠하고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선악과 딱 먹고 무슨 토비콘 먹는 것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가 들어오니까 감춰야 할 것들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생긴 거예요. 부부간에는 벌거벗었어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그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부부간에는 벌거벗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치마를 입었는데도 나무 숲을 사이에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죠. 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 너희들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죄가 들어오면요, 숨겨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TV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요즘에는 부부간에도 핸드폰을 보면 안 된대. 이해가 가시나요? 부부간에 핸드폰을 못 보여줄 것들이 있어요. 어? 정인도 정인도 집사님 그 부부간에 이렇게 핸드폰을 못 보여줄 게 있어요? 다 보여줘. 다 보여주죠. 그죠? 네. 감출 게 없는 거예요. 다 보여줘요. 감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핸드폰은 프라이버시라 그래갖고 아내도 남편 핸드폰 보면 안 된대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 핸드폰 서로 보면 안 된다. 여기 신세대. 그 맞아? 핸드폰이 없어. 남편이 없네. 남편이 없네. 아, 남편이 없다. 아, 미안해. 그렇구나. 남편이 없구나. 그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죄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감춰야 할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춰야 할 것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바람을 피는 남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을 아내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이걸 왜 보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건 의심해 볼 만 하겠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이집사는 그러는데 전문가들의 못 보게 하던데. 그러니까 의심해 봐야 돼. 왜 보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감춰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우리의 이 신체를 감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감출 게 생겼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간들끼리도 또 하나님한테도 감출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감출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햇빛이 쪼이면 어떻게 돼요? 나뭇잎은 말라서 사가버리잖아요. 사가버려. 그 죄된 그 수치, 그걸 가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가죽옷은 햇빛에 사그러들지 않고 온전히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려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갖고 아담과 하와한테 던져주고 입어 이런 게 아니라 뭐래요? 지어 입히신다는 거예요. 입히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리 와 갖고 옷을 입힌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봉질 다 해가지고, 이건 뻥이에요. 제가 알아서 들으세요. 재봉질 다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지고서 입히려면 어떻게 돼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의 대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동물들한테 하나님이 동물들 다 집합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네. 근데 얘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 갖고 자기들의 죄된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해줬다. 동물들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무화과 잎으로는 안 되는 가죽옷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푸구가 한 마리 딱 나가. 제가 드릴게요. 딱 벗어갖고 딱 그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곰이 한 마리 나가고 뭐 준다든가 그럴 수 없잖아요. 죽어야 돼요. 동물이 가죽을 하려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동물이 죽어야 했고, 그 죽음을 통해 갖고 가죽을 얻어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을 통해서 그 죽은 동물을 통해 가지고 가죽을 통해 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거 있죠. 이거 볼까요? 그 전절이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요게 요 절 다음에 요 앞에 이미 이게 딱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신속하게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신속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바로 예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뱀이 메시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타격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상하지면 끝난 거예요. 머리통이 깨지면 그냥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게 두 개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상징적으로는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죽옷.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갖고 가죽옷이 아닌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짐승은 죽어서 가죽옷을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거룩한 교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교환이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옷은 예수님에게 줘갖고 예수님이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빛나고 순결하고 찬란한 그 영광의 그 의의 옷은 우리에게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동이야 너 그 더러운 옷 벗어. 벗어서 당신이 입으시고 그 다음에 야 내 옷 이거 야 이거 비싼 거다. 그리고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은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가려진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면서도 계속 죄인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의인인데 그 죄의 속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희는 의인이다.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의인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이제는 예전처럼 죄에 매여서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억눌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는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라는 게 생겨요. 옛날에는 알지도 못하고 막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죄가 뭔지 알게 됐어요. 왜?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뭔지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욕하고 승질내고 그러는 것들이 이게 무슨 죄야? 별거 아닌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막 준우한테 욕하고 승질내고 그런 게 죄구나. 왜? 준우의 마음에 내가 상처를 입혔구나. 쟤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게요. 무슨 야 가다가 제 칼로 찔러서 죽여.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올 때에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게끔 만들어요. 그럼 그 교묘한 게 그런 거라고요. 뭐요? 내가 승리한테 승질 좀 내. 저 조그만 게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 내 속에서 야 승리 마음 상했겠다.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사단은 쟤는 좀 욕을 먹어야 돼. 쟤는 욕을 좀 먹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죄라는 부분이 크리스찬 정도가 되면 무슨 욕하고 도둑질하고 칼로 찌르고 이런 개념의 죄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의 죄가 아니라 이제는 크리스찬 정도가 되면은요 사단이 와갖고 저거 훔쳐 이렇게 유혹 안 한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승리한테 욕을 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인상 쓰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봐. 그럼 내가 승리한테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승리야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수준이 올라가면 이쪽 요만큼의 수준에서는 이게 죄인지 모르고 행하다가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더 이렇게 고상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캐치를 해서 그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배려를 하게끔 돼요. 그래서 상처가 되지 않게 그리고 마음이 상하지 않게 그게 그 크리스천들의 수준이에요. 수준. 뭐 구제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사람과 사람의 인간적으로 대할 때 막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수준이 있어. 이틀 전보다 이행한 거다가 담요가 필요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담요를 주셨어요. 얼마나 수준이 있어. 이게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들 이런 게 수준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의 마음에 있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그렇죠. 누가 그랬지? 아, 심연한 성도님이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를 아시다니. 이거 한 20년 교회 다니잖아. 근데 제가 지금 속성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연합. 이게 온전한 연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수준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또 노력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가족들에게 이제 상처가 되는지를 이제 잘 봐야 돼.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성화가 많이 됐는데 개척하고 엄청나게 성화가 많이 돼. 승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성화 많이 됐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사람의 성품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의 가깝게 삶 속에서 있잖아요. 한번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뭐랄까 되게 섬세하게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전 그걸 많이 느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하나님한테 많이 맞았대. 두들겨 맞았대. 사업이 많았고 뭐 병에 걸려갖고 맞았대. 많이 맞았대. 뭐라고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안 때려요. 때린 게 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저는요 제가 약하기 때문에 때리면 부러질까봐 안 때리신다고. 근데 정말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뒤지게 맞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때리시려고 하시다가 그 멈추시는 것 같아. 왜? 너무 약하니까 애가 부서질까봐 못 때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면 그러면 정말 섬세해져. 지금 끝날 때가 됐어요. 자, 섬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